이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답이 되게 하셔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깨달은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영원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론과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지 않으면 어떤 한 사람도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력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증거를 통해서 교회사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 대한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한 여인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공된, 육신적으로 성공된 사람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꼽을 수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뭐 될래 하면 대통령 되겠다. 왜? 그 어린아이들 대통령이 훌륭하고 또 성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렘넌트에 대한 비전도 역시 목표가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도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신자든 불신자든 세울 때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모르고 대통령이 되면 결국 말로가 비참합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복음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모든 왕들은 전부 다 멸망당했어요. 저주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공해놓고.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그런 대통령의 가문이 있는데 그게 박정희 대통령 가문 아닙니까? 부녀가 대통령이 된 예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 보세요. 출발이 어디서부터 됐죠? 우상 숭배하는, 철저하게 불교를 숭배하는 유경수 여사의 그 열심,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 우상이 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교회가 전해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함께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대통령 노릇 하다가 부부가 다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전 국민이 막 드러나서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그 발단은요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또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사이비가 뭔지도 모르고 그 조종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최태민은 목사가 아닙니다. 신학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천주교, 불교, 기독교를 통합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영생교입니다. 영생교. 그 사이비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정치를 이용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접근해가지고 이 카카오톡에 보니까 44가지 비리를 행했어요. 그러는 중에도 끊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례일을 맞추는 거예요.
유경수 여사의 그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 빙의가 임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언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김재규 씨가 죽인다. 그 예언을 했는데 그걸 누가 알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대로 된 거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무슨 예언을 또 했느냐면은 자기에게 임한 신이 자기 딸 순실에게 임했으니까 그의 말을 잘 들으라고 예언하고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40년 동안 박근혜 씨가 그 배우의 조종을 받은 겁니다. 그게 귀신 들렸는지 무당인지 그런 것도 전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고 애롭고 답답하니까 과거도 맞추고 현재도 맞추고 미래 일까지 맞출 걸로 생각을 하고 조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연설문을 누구나 함부로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 비서진들도 문제예요. 예?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대통령의 비율을 맞춰주는 쪽으로 모든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그 사람의 조종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루아침에 온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복음도 모르고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기준과 눈을 가지고 아,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대단하네. 그 순실의 아버지가 얼마나 비리를 많이 행했던지 딸들이요 10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순실도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 전부 사기친 거죠.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바로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고 믿되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알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어느 날 내가 희미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영적인 문제 와가지고 잘못 걸려들면 그건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왜 대통령의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는지 근본적인 답을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생을 그 무당한테 속아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인생의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복음 가진 자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고 뭐 교회 가자고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오직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게 맞다. 그 하나님 모르면 어떤 한 인간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말해주는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대에 그런 일꾼들이 나와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셉 같은 모세 같은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거는 뭐 옛날에 주어진 말씀이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보통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세운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교회 구경하기 위해서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그거 여러분 바라보고 교회 나오면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고
웅장한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그거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고 문제가 오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해 보셨습니까? 질문해 보셨습니까?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내가 너무나 의식주 문제에 모든 관심과 시간과 내 삶을 다 드리고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 여러분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몸드리는 것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다른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 인색하지 마세요. 그래서 적어도 신자와 중직자라면 주일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능 누가 줬어요? 시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것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냐? 사람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최선을 다하여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돈이 모든 신자나 불신자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제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몫을 내가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놓고 은혜 달라고 하고 응답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겠냐?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에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봉독한 것처럼 하나님은 거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했겠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려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 드리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여러분 감사 표시할 때, 헌금 드릴 때도 미리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유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겠습니다마는 그 어머니가요 보통 신앙인이 아닙니다. 유목사님 아버지 남편은 일찍 여의고 그 자녀들 여러 명을 키우는데 완전히 그 당시 집에 불이 나고 해가지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천막 속에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 청소부 일을 하면서 받는 월급을 하나님의 몫을 다 구분하고 헌금할 걸 구분하고, 그리고 얼마나 정성이 담겼느냐면 구겨진 돈은 다리미질 해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응답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나가고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고 하나님 앞에 일하느냐,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응답으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속지 않습니다. 속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사랑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저주와 사단 지옥에서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가 인색하겠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 다 드렸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게 되겠는데, 시브리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인가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서신서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표한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믿음이 뭐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어떤 게 믿음이냐?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증거를 붙잡고 전부 응답받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준다는 말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말씀해 놓으시고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될 수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체면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아무리 많이 행해보세요. 행해놓고 망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도 영적으로 보면 제일로 저주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그 믿음이 헛믿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전부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저주가 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을 쭉 열거하면서 어떤 결론을 말씀하고 있느냐? 시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 보니까 예배 시간이라도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믿음의 결과를, 또 믿음의 가치와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승리했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면 이런 증거와 응답을 받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과 이론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증거를 제시하면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가를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바라보고 다 살죠? 물론 세상도 바라보고 육신적인도 바라보고 하지만 가장 구원받은 사람의 중심 속에는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그 안에서 모든 응답과 해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된다고 말이에요. 왜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가? 왜 예수만 믿어야 하며 구원받은 자는 평생을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바라보고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잘못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을 헛된 데 생을 들이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요? 사이비 이단들 예수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똑바로 몰라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 바라보고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되 똑바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되 올바로 아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로 알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는 주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거 무슨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이런 거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의 39권의 내용 전체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구약의 절기라든가 제사라든가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든가 전부가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증거로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66권을 꽉 짜가지고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수천 년 동안을 예언한 겁니다. 수천 년 동안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면은 수천 년 동안을 예언했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한마디 예언한 말씀도 그대로 성취하시는데 수천 년 동안 성경에는 7,000가지의 예언된 말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7,000가지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피림 흑암 속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허울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를 향하여 전생애를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답이 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예? 예. 여자의 후손이 뭘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뱀이 누굽니까? 마귀, 사단, 귀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오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홍수 심판 때에도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아멘. 홍수 났을 때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떤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온 짐승 외에는 다 멸망을 당했어요. 노아의 방주가 누구를 의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가 되어서 해방되는 길이 뭐지요? 정치적으로 정치를 잘해서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군사를 풀어가지고 애국 군대와 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6월절 양피, 그 양피가 뭘 의미하지요? 장차 오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 그 피만 바르면 사는 거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이에요.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분명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축복을 깨달은 소수를 통해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복음 받지 못한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다 지옥 갔어요. 어린아이들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린아이들이 지옥 가느냐? 분명히 지옥 갑니다. 왜? 우리 인간은 잉태될 때부터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되는 길인 그리스도 모르면 100% 다 지옥 갑니다. 구약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절기를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갖고 있는 근본 문제는 이미 잉태될 때부터 잉태되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린아이든 100세가 된 노인이든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론과 종교의 사상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의 증거를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미리 보았다고 말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50세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때 네가 존재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모든 예언된 내용 자체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예표다. 그리고 구약시대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주신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깨달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틀리게 알거나 잘못 알면 우리 인간의 신앙적인 행위가 전부가 다 수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약은 수천 년 동안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준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농담으로 주신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시대마다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내용을 사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뭐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자 들어간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확실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는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려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와 결합해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구원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는 방법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일입니다. 이건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세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쫓아내 주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지
무당이 그런 능력 행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 3년 반 동안에 걸쳐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전부 기록하기로 말하면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 땅에 두기에도 부족하다고 말해요.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으면 그걸 낱낱이 기록하기로만 하면 그 책을 기록해 가지고 이 땅에 두기도 부족하다.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걸 보고도 못 깨달은 게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저 예수는 우리와 사상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 예수는 이단자다, 죽여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봤지, 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니까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없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봤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확신을 갖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다른 믿음은요, 헛된 믿음이에요. 환상을 보았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 이건 전부 다 귀신 장난입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셨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만 매달아 죽이는 형법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저주받았다는 말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대신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이단자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자라고 제목을 갖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겁니다. 능력이 없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해가지고 다 불바다로 만들 수 있어요. 유대인들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떤 누구에게 어떤 종교가 얘기해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탄생했고 성경을 가지고 사이비 이단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확실히 깨닫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심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셨고 그분만이 참 왕이시고 참 왕으로 오셔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고 참 세상으로 오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참 선자로 오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틀림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나를 이 시대의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주님은 약속대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확신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무슨 메시지 줬지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부 다 종교 생활하고 있고 흑암 문화 속에 다 빠져 있고 다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고 살려내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나면 주님 재림하신다. 맞지요?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자와 주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결론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첫째로 증거를 붙잡으라 그랬어요. 여기 12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뭘 붙잡아라? 증거 붙잡아라.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에 오실 메시아만 바라보고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은 전부가 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 승리했다면 그 증거를 붙잡아야 된다. 증거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를 붙잡아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말아가 말이에요. 2절 이하에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죽으신 게 아니다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해요. 그 예수 바라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십자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보다는 덜할 거 아닙니까? 예수가 승리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된다. 그게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인도받으라 그 말이에요. 징계같이 보여도 징계는 다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징계가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생자는 징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김일성이 하나님이 징계했습니까? 물론 지옥 갔겠지만 내버려 뒀어요. 왜? 사생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 떠나서 범죄하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입니다. 구원받을 때까지는. 그렇죠? 그래 내버려 두는 거요. 실컷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지옥 가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조그마한 말씀에 불순종해도 그게 가책이 되어서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내 멋대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징계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사생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자녀 맞구나.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왜 나를 징계하시고 책찍질하고 꾸짖고 그러시느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예수만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언약만 붙잡고 인도받으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만 똑바로 알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길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길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보장된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 말 듣고 문제와 사건과 환경 앞에 속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모든 응답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언약의 백성들에게 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시며 참 제사장이며 참 선지자이심을 확인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시고 이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실 주님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